유대인들에게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탈무드인데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 제사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랍비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도둑들이 그 양을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양을 끌고 가는 랍비에게 도둑 한 사람이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개를 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그랬죠. 아니요, 이거는 개가 아니라 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갔더니 또 다른 도둑이 와가지고 당신 지금 개를 끌고 어디를 가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양입니다. 또 올라가는데 또 다른 도둑이 와서 아니, 당신 왜 개를 끌고 가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랍비의 마음에 혼란이 왔어요. 이게 개냐 양이냐. 그래서 몇 차례 그 얘기를 더 듣고는 아, 이게 개인가 보다 해서 그 양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랑 개는 완전히 다르고 봐도 개하고 양은 확실히 다른데 얘기를 듣고 랍비의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 계속해서 잘못된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얘기에 세뇌가 돼요. 그러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확신이 없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눈에 확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지 않아요. 붙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붙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없게 되면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고 너네 집은 왜 이 모양이고 야, 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잖아.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흔들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를 붙들고 있는데 가짜가 등장해가지고 마치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버리고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죠. 특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멍에를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천사가 훨씬 높다.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모세가 훨씬 높다라는 생각으로 구약의 사고로 돌아가 버리게 되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높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귀하고 위대하다. 이걸 자꾸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빼버리게 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이 교회 설교들 가운데 예수님을 빼버리는 설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목회하는 미국의 어느 교회 같은 경우도 거기는 긍정의 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훨씬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강단의 설교들이 목회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강론으로 변질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린 설교, 예수님이 빠져버린 예배, 예수님이 빠져버린 교회, 이런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해라 라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죽음을 체험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하는데 족보도 없고 조상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낸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제사장이다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왜 대제사장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제사 의식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의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뿌리게 되면 백성들의 죄가 씻어져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죄가 기억날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야 되지만 적어도 모든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때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구약시대 때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중재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 율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모세 쪽으로 마음이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전해준 사람일 뿐인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마음이 모세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의 사명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의 사명이 뭐냐면요, 모세의 사명은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는 역할이에요.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10번이나 그 땅에 임했죠. 10가지 재앙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온 다음에 그 이후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울 때 모세가 원하는 방법대로 교육을 할 거냐?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을 들어요.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해서 낭독해주고 가르치는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도록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율법은 모세. 유대인들 머릿속에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러므로 모세는 율법, 굉장히 위대한 사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까지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역할이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이 역할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져다 든 모세, 율법이 최고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져다 든 모세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집이 더 중요하고 더 높냐, 집을 지은 사람이 더 높냐라는 거죠. 집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집을 지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져다 준 사람이 위대한 거냐, 그 율법을 구원으로 완성한 사람이 더 위대한 거냐라는 거죠. 구약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습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율법 같은 경우는요. 그림자로 있다가 실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바뀐 부분도 있고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율법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율법은 계속해서 지켜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율법이 절대로 높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종으로 부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끔 변질된 거 아세요? 가끔 변질돼 가지고요.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따라야 되는데 목회자를 더 중요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회자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변질된 형태로 모세를 따르는 것과 똑같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 내 생각을 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지 목회자의 말을 따르면 절대로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목회자의 말을 따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시대 때 히브리서가 기록될 이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를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변형된 형태로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의 말씀들은요. 구구절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돌아가라는 신앙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확신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하면 영적 가족,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들은 이것을 참 유념해야 돼요. 첫째 뭘 유념해야 되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서 시내산 앞에까지 와가지고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곧장 쫓아 올라갔으면 긴 시간 걸리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어디까지 갔냐면 바란 광야까지 갔어요.
바란 광야까지 가가지고 여기에서 한 가지 일을 했었죠. 12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각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고 와라.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는지 보고 와라. 이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걸린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송이 하나를 몇 개를 따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포도송이 하나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막대에 꿰가지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였던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돌아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 땅에 아낙 족속이 살아요. 아낙 족속이 뭐냐면 거인들이에요. 그 발굴된 그 뼈들을 보면 이 거인들의 키가 3m에서 4m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 키의 2배가 넘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거인임에도 불구하고 거인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명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는데 거인들이 살아요. 우리는 메뚜기처럼 조그만데 거인들이 살아요. 그 땅을 정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10명의 보고를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하죠. 이집트 땅에 매장지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시려고 끌고 나오셨다라고 원망을 했죠. 우리는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으니까 이대로 행할 텐데 지금 울부짖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 잡아서 40년 동안 이렇게 평균을 잡으니까 하루에 100명 이상씩이 죽어요. 40년 동안 하루에 100명 이상씩이 죽게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시험한 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을 하셨거든요. 시험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속상하시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 내려 먹이시고 만나 먹이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속상하셨던가 봐요.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잘 해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속상한 말 몇 마디 하게 되면 부모들도 참 마음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계속 원망하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했냐?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 아니냐? 그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 한 사람에도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만약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 일이 똑같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니까 조심해라. 원망하는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원망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거든요.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아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80 몇 세 되신 여부흥사가 얘기하는 게 뭐 좀 짧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흔히 다 잘 아는 얘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하거나 행동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달라요.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종교 활동할 때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게 되면 내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계획 중심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녔다고? 이렇게 의아해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라고 한다면 지금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분의 1이라고 한다면 5명 중에 한 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진짜 기독교인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못 느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라고 하는데, 중직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중직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아우, 창피하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서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면 그대로 끝나거든요. 그 상담에 보게 되면 점화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점화. 탁 불을 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점화 효과를 어떻게 이 사전에서 얘기하냐면 이전에 받은 자극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고도의 심리 이전하고 똑같거든요. 뭔가 이제 그 홈쇼핑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을 이렇게 선전을 하잖아요. 마감 임박, 수량 한정 3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벌떼처럼. 예. 그다음에 유명 그 스포츠 메이커에서 한정판 신발 한 500만 원짜리가 나왔는데 한정판이다. 몇 개 한정. 이제 마감 임박 몇 개 남았습니다. 예. 이것도 점화 효과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여기저기 거닐고 열매도 따먹고 동물들과 대화도 나누고 이전에는 가능했으니까요. 재밌게 살았어요. 살면서 한 번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남편 아담을 통해서 저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다. 그 얘기 들었기 때문에 그저 관심 없이 살았어요. 관심 없이 살았는데 어느 날 뱀이 딱 등장해가지고 야, 저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열매를 딱 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고 말았죠. 점화 효과요.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유혹이다 하면 쉽게 안 넘어가요. 사실 사기치러 온 사람이 나 사기꾼인데 사기치러 왔습니다. 넘어갈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냐면 사기꾼같이 안 생겼거든요. 굉장히 순박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사기를 쳐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죠. 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죠.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유혹은요, 이단들의 유혹이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강력해서 쇠뇌 한번 딱 받고 나면 끌어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뭐 개종 상담이니 뭐니 이런 것도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 거기도 못 가게 하느라고 그것까지 못하게 쇠뇌를 시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끝까지 변함이 없이 붙들고 있어야지 중간에 낙오돼 버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부분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저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한다면 공기 보이나요? 바람을 본 적이 있나요? 못 본 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혼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깊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보다는 현세적인 세계를 바라보거든요. 현세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불평불만입니다. 현실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주시고 어떤 건 안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견디기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싹 빼버리게 되면 고난 속에 있을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낙오된 것 같고 나만 잘못되는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본 적이 있겠지만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영상에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쭉 걸어가요. 혼자 걸어갔는데 뒤돌아보면 발자국이 4개 있어서 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정말 어려울 때 걸어가다가 봤더니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주님, 그저 평탄할 때는 같이 오시더니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야, 네가 쓰러져서 내가 업고 갔잖아. 그래서 발자국이 2개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진 것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없으니까 자꾸 현실로 돌아가고 현실에 잘 되는 것이 복 받은 것 같고 현실에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고 자꾸 여기에 치우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 잘 되고 이 부분은 다 책임져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탄하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선민이에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자꾸 뭐 신천지가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지파를 만들었는데 그거 다 가짜 잘못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성경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잘못 해석하니까 엉터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진노받았죠.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확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미혹도 조심해야 되고 견고히 우리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늘 붙들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